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참 시내에 다니는 버스가 참 좋죠. 여러분 옛날에 탔던 버스 기억합니까? 옛날이라고 하니까 기준을 좀 정해줘야 될 텐데 한 3, 40년 전쯤에 있던 버스들 혹은 그 이전의 버스들, 그 버스 기억하십니까? 어떤 모양인지. 요즘 버스는 시내 버스도 첨단 기능을 갖고 승차감도 좋지만 옛날 버스는 첨단 기능도 없고 승차감도 참 안 좋았죠. 그때는 이 도로가 포장된 곳도 많지 않고 그래서 버스를 타면 막 덜컹덜컹 거리면서 힘들게 탔을 겁니다. 요즘 버스는 기사가 운행도 하고 문도 다 열어주죠. 앞문, 뒷문 다 열어줍니다. 앞문으로 타서 요금을 내리고 내릴 때는 뒷문으로 내립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 버스 좀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 버스에 문이 하나밖에 없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내양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안내양이 문을 열어주면 버스를 탑니다. 승차권을 주고 타죠. 안내양이 문을 열고 닫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타는 그런 출퇴근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던 그 시간에 버스를 보면 그런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옛날 영상을 보면 그 시간에 버스 타는 것은 전쟁 같았을 것 같아요. 전쟁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탈 때도 너무 힘든데 내릴 때 너무 복잡하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중간에 그 문을 열어주고 그리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자칫 자기가 내려야 될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런 영상,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모습 보여주는 영화를 보면 버스 뒷자리에 있던 학생들이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니까 뒷자리에 있던 학생들이 문으로 내리지 않고 창문 열고 그리로 막 뛰어내리고 이런 것도 이제 간혹 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창문은 사람이 타는 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환기를 위해서 있는 문이지 사람이 타고 내리라고 있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자기 몸만 믿고 좁고 안전하지 않은 그 창문으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간혹 그런 사람도 있던 것 같습니다. 옛날 그런 드라마, 옛날 영화 보면 버스비를 내지 않으려고 창문으로 도망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옛날 영상 보니까 그런 영상을 보여줘서 그때는 그랬던가 보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가용 가진 사람도 많이 없고 지하철도 없고 버스가 유일한 그런 운행수단이고 전부 버스를 타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버스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목자다라고 말씀했고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그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문입니다. 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마다 건물마다 다 문이 있습니다. 방마다 문이 있죠. 미닫이, 여닫이와 같이 여는 방식도 여러 가지고 모양도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저 앞에 현관은 유리로 다 되어 있잖아요. 또 이 안에는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는 문이 있고 나무 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또 여는 방식도 다릅니다. 다양한 문이 있지만 그 모든 문에 역할은 같습니다.
문의 역할은 낯선 사람이 함부로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문의 잠금 장치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쪽에 있잖아요. 안에서 문을 잠굽니다. 문을 닫고 안에서 잠금 장치로 잠그면 열쇠가 없으면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닫고 잠깁니다. 만약 밖에서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면, 집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인터폰을 통해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죠. 그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요즘에는 화면이 다 나오잖아요. 화면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한 후에 문 안으로 맞아들일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만약 문 밖에서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목소리를 들어보고 화면을 보니 저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야,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낯선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문을 열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생활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집마다 다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문도 없고 현관도 없고 방문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목욕탕에 문도 없습니다.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진 않아도 밖에서 집안을 기웃거리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사람이 누가 있는가? 문이 없다면, 혹은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기웃거립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열어줘야 되지만 문은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이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주의를 주십니다. 누군가가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다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온 자들, 예수님을 앞질러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앞질러 온 자들,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을 말한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보통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자들을 말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갈망하며, 그래서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따랐다면 좋았겠지만, 예수님, 세례 요한이 소개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 예수님께서 정말 구약에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구나, 이것을 믿고 따랐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두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알면서도 믿지를 않은 겁니다. 성경의 성취인,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도 또 기대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으면서 또한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누리는 종교적 권위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독특한 사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그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권위가 더 크고 그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헤롯 왕이 있지만 유대의 산헤드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그 유대 공회가 더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한은 헤롯 왕과 또 총독에게 있지만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종교적인 영향, 이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권위, 산헤드린의 권위, 자기들이 누리는 종교적 권위, 이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성취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종교적 어떤 그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말씀한 겁니다. 이들은 그들이 가진 종교적 영향력으로 사람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게 만들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우리 율법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들의 영향력, 정죄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선 그런 절도요 강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대적하며 악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악한 선동으로 귀를 막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라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말씀대로 오신,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만 사람들은 그들의 그 악한 선동으로 귀를 막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르기를 원했고 영적인 말씀은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악한 선동에 휩쓸리고 헤롯 당과 같은 과격한 자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로마의 압제에 맞서 싸우고 해방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우리를 식민지 삼았는 저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우리가 좀 바라바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저들과 투쟁해서 싸우고 해방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여겼죠. 예수님이 이것에 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또 오직 천국 복음만 전하시니까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악한 선동에 이미 마음이 뺏겨서 도무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천국 복음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으니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양과 목자의 비유, 그리고 양의 문의 비유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절도요 강도이며 이들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자들도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온전한 믿음의 성도는 절대로 복음이 아닌 절도요 강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목자의 음성이 아님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실제로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강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한 것은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선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길이요 진리요 진리인 것처럼 왜곡했죠. 그래서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한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라도, 또 성경을 수백 번 기록한 서기관이라도 단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자기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죠.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 존경받는 그런 말을 해도 그들은 길과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은 절대로 양을 안전하게 지키는 양의 문이 될 수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안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의 문, 구원의 문은 오직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사람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양의 문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는 강도는 아니었지만 영혼을 도둑질하는 절도며 강도였다는 겁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영생을 얻는데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절도며 강도였죠. 그들은 영혼의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문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만 인도해야 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고 세례를 베풀자
그동안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안 와도 괜찮다, 이제는 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나는 바람과 먼지처럼 사라져도 괜찮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 아닙니까? 정말 바른 영적 지도자라면 세례 요한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 지도자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야 하고 사람들을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만 인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영적 지도자예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의 역할은 문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셨잖아요. 예수님은 절도며 강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절도며 강도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 어떤 절도며 강도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절도며 강도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로 사람을 선동했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지, 오직 순전한 복음만 따르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일마다, 시간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가,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풍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혹 평안하든지 혹은 환난과 핍박받든지, 건강하든지 혹은 아프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받고 많은 사람이 순교했지만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담대히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삶은 고달프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근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땅을 파고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일평생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산 겁니다. 로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순교했습니다. 콜로세온에 잡혀와서 검투사의 칼에 베임받고 사자와 맹수의 찢김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표정 속에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육신의 삶은 고달프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간 자가 누리는 복이 이런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문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절도요 강도가 많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야만 절도며 강도가 아닙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자들이 모두 절도며 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과 선동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가르침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골고다 십자가의 길, 자국 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피의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없으면서 자기들의 힘을 모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무엇으로도 여러분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완악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절도며 강도의 선동에 속아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채 헛되고 망령된 길로 따라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별하지 못했고,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채 사람들의 선동에 휩쓸려 헛되고 망령된 길,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절도며 강도의 그 헛되고 망령된 선동에 속지 말고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서 주님 주시는 참된 복,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함께 521장 힘차게 함께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양의 문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 문은 화려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얼룩져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화려하지 않고 좁지만 험하지만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손뼉을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어있는 그 더러운 죄 하나없이 벗어놓고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만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앞서 온 자들, 유대에서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면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그들은 다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자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절도와 강도의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생명의 복음만 따라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도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낙관하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양의 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선동했지만 그들
그들은 성령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자기들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망령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절도며 강도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우리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심을 또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의 종로로 따던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안전한 우리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양의 문이 아니면서 자꾸만 자기가 문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있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또 그 문을 가로막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초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또 순교를 당했지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에 나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순교하면서까지도 하나님 하늘 영광 바라오며 기쁨으로 그 자리를 순교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근심 걱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또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절도며 강도를 구별하고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따라가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